출애굽기라는 뜻은 출자는 하문으로 날 출자예요.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 이때는 이 애굽이요 대단한 전성기의 시대여서 정말로 그 문화도 발전되고 대단히 강대국으로 그때 있었어요. 지금은 현재는 그 애굽이 그 에집트 그 나라가 대단히 약소 국가로 확 떠내려갔어요. 그렇게 육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볼 때, 이때 이 애굽 나라에 그 바로왕, 그 요셉과 친하던 그 바로왕은 그 일대는 아니지만 그 요셉 때에서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과 잘 지내서 그때는 대단히 부성하고 엄청나게 이 강대국이었는데 아무리 요셉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많은 대수가 흘러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부터 해서 5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에서 6절, 그렇게 1절에서 5절이고 6절부터는 사이가 5절과 6절 사이는 얼마가 지나갔느냐 430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고 이제 430년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단히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막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가지고 43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나라는 참으로 아주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되고 있고 애굽 사람도 그냥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나라를 이제 그 당시에는 하여튼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그 70명이 애굽이 430년까지도 잘 살고 잘 되어진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애굽 나라 전반적인 그 땅덩어리 위에 한쪽 구석에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강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강함에 그 영이 이렇게 그 영이 이제 좋아지니까 그 좋아지는 영의 흐름에 그것을 애굽이 받아온 거죠. 그래서 애굽도 원래 잘 사는 데다가 고센 땅에서 흘러나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들에게도 펼쳐졌어요. 뭐 사람은 다 모르지. 그리고 누가 주인이냐? 그 주인은 애굽이 주인이지. 당연히 그 애굽 땅 주인이. 그리고 고센 땅도 애굽 사람의 땅으로 그렇게 대저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광범위하게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작은 한 고센 땅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그 애굽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그 요셉이가 형님들한테 팔려가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보디발 집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나? 요셉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노예예요. 노예고 보디발은 거기에 있는 그 애굽에 사는 한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어.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사는데 히브리 노예는 누구하고 함께 하나? 히브리 노예인 요셉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히브리 노예였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는 이 계급은 어떻게 되나? 사람이 보는 계급은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은 임금의 그 옆에 창들고 서가 있는 임금의 보디가드인 그 임금의 근위대 대장이었어요.
그래 됐다니 그 사람들은 뭐 그 이스라엘 사람이 보나 애굽 사람이 보나 객은 누가 더 높습니까?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가 그 집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도 저절로 절되고 축복되는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멘. 그거예요. 뭐 그 어떤 집안에 가장이 있어. 가장이 돈을 벌어와서 살아. 너희들은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온 가족이 너희들은 먹고 산다. 이 처자식들아. 너희들은 내한테 다 굴복하리라. 온 식구들이 다 굴복을 한다고 가장을 합시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도 아닌 것이 그 집안의 식구로 있다고 한번 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 아니면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서 자기들은 잘 사는 걸로 보이지만 거기에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가는 그거는 이거는요 익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식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집은 구원을 받고 그 집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좀 아이고 뭐 당신 돈을 벌어오고 당신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오라고 큰소리 치는 어떤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말하는 것만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종이든 노예이든 뭐 가장이든 뭐 주인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자리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멸망이에요. 멸망이고 그 자리는 다 뒤집어 거꾸러져 엎어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 전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그래서 애굽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대하지만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축복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거는 그 애굽 사람도 모르고 히브리 본 백성들도 다 제대로 아는 바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항상 우리를 예의주시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야곱과 함께 성경은요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 이미 밑에 야곱이는 벌써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칭을 받고도 한참 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고 아직까지 부리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영적인 권위와 또는 조직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야곱이라고도 합니다. 미비한 야곱이라는 뜻은 미비하다. 이런 미비한 뜻이 담겨있다. 이런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꼭 뭐 히브리를 찾아서 그게 미비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쨌든 야곱 때는 미비한 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렀어. 그럼 애굽은 뭘 상징하느냐? 미비한 그 야곱이가 미비함을 이루는 야곱이가 애굽에 갔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성도가 자기의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비한 영적인 지도자가 각기 자기의 그 조직 권속을 데리고 세상에 이르렀다. 왜 이르렀나? 거기에는 흉년이 들었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이 지도자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 미비한 속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야. 그래서 미비하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의 이 영적인 행진, 그 진행성, 이러한 그 신앙의 진행성,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렁실렁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미비함이, 자기의 미비함 때문에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나? 미비함은 역시 미비함으로 빠지는 거예요. 애굽은 뭐냐? 세상이야. 세상은 영적인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미비함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 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으로 빠지는 이런 경향에 그게 있어요. 그러는데 그 약함이 세상으로 빠지려고 할 때 정신을 차린 성도는 내가 지금 세상으로 빠지는구나. 또 극히 세상으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이 악성이 올라와서 악성의 그 육적인 그것에 불만에 그것을 하는구나. 그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영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악성으로 빠지든지 세상으로 빠지든지 캔서나 세라로 빠지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면 그거는 뭐냐? 신앙의 그 매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겁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내가 지금 은혜가 좀 떨어지는구나. 내가 지금 기분이 저하되고 있구나. 신앙이 저하되고 있구나. 이런 것은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맨날 헤헤 하니까 남들은 몰라. 그러나 본인들은 알아요. 내가 좀 어떻구나. 그럴 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신앙으로 그 육아를 더욱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아를 시키는 것이 극히 힘들어요. 또 희한한 것은 그런 또 생각도 안 나와. 내가 조금 미비해졌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하다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더욱 내가 겸손의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생겨야 되는데 요게 안 생기고 점점 더 이 미비함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우리를 미비함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점점 내가 무사히 가는데 결국엔 나중에는 끄트머리에 미비함에 그 완전히 구덩이에 빠지는, 미비함의 구덩이에 빠지면 더 이상 약이 없어요. 미비함의 구덩이가 뭐냐? 애굽이 곧 미비함의 구덩이다. 이 애굽은 우리들에게 마음적으로도 오고 세상에 이 캔서나 세라로도 오고 이런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미비함에서 오는 그 부족함의 현상인 것을 즉시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깔이 올라오거나 원망이 올라오거나 세상으로 빠지거나 더욱더 세상은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하나로 됐어요. 옛날에는 돈 벌러 가고 캔슬하스라 놀러 가고 이런 것을 했지만 지금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인터넷 세상은 더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자기의 미비함이 어떻게 되나? 이 미비함인 줄도 모르고 더 빠져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또 그것을 또 기회를 잡고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그런 루트를 만들어서 그 군형으로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하고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떨어져서 애굽으로 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야곱의 이 족속들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그 여러분들께서 나오는 그 미비함의 그 흑암의 덩어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다 영향을 미쳐. 이러면서 우리들이 누룩 한 덩어리가 온 가루 서말 통속을 부풀게 하듯이 이 적은 죄악의 누룩 하나가 온 그 주변까지 사람들까지도 다 시험에 들게 만들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모든 우리의 이 신앙을 폭탄 속으로 집어넣는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왔어요.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이때는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요 1절 한 절 속에 사람은 하나예요. 먼저 사람은 야곱이고 그 다음 또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미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성이에요. 너무나 이 이름이 두 이름인데 대조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뭐가 나왔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들들이 나와요. 그래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그리고 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위였더라. 그래서 이 아들들을 데리고 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거는 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열거를 해본다면요, 우리는 다 미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여호와라는 이 신을 향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세계를 이루게 되었다. 믿음의 세계는 곧 무엇이냐? 애굽이라는 이 세계는 무엇이냐? 애굽이라는 세계는 곧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에서 우리는 마귀의 뜻을 따라가면 지옥밖에 갈 것이 없는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신을 받아서 그 신을 믿음으로 세워질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국의 기둥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12아들들은 곧 천국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12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성은 그냥 성이 아닙니다. 이 12성마다 다 기둥이 달려가 있고 기둥이 박혀가 있고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마다 다 이름들이 있어요. 양문이요, 영문이요, 뭐 베스라문이요, 뭐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다 무엇이냐? 천국의 기둥들의 이름들이에요. 천국의 기둥들의 이름들인데 요거는 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기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둥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둥이 곧 굳건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굳건한 믿음은 굳건함은 몇 개의 굳건함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가? 12개의 굳건한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수는 천국 건설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숫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요. 자, 그러면 그 숫자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숫자의 이 상징적 숫자를 좀 가르쳐 주겠습니다. 적으세요. 자, 이는 무엇이냐?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뜻으로서 유일신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유일신. 이는 무엇이냐? 이는 분리의 수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모든 것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도 육도 다 옳다는 것을 품고 섞여서 우리는 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여서 회색, 주황색을 이루고, 까만색과 흰색이 섞여서 회색을 이루고, 이렇게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는 말은 뭔가? 우리의 이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죄악성이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은혜의 양심을 보고는 선이라고 말하고, 왼쪽에 있는 이것은 악령의 그 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과 성령이 선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받아야만이 되는 거고, 여기 속에서. 자,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 속에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존을 하고 있는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그 가장 인생 숙제다. 세대의 숙제다. 이 말입니다. 자, 선과 악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선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악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야만이 되는, 그게 바로 분리를 고로 이제 그 이는 곧 분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는 속에서 3이라는 수가 또 있죠. 3은 뭐냐? 3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신의 역할을, 신들의 역할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의 그 역사가 있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성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다 알죠? 성부의 역사는 여호와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무슨 시대? 성부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33년 동안에는 무슨 시대? 성자 시대였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살아나셔서 올라가시고 난 이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진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시대가 지나가면서 또 많은 사람이 나고 죽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 그랬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도 히브리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많은 비밀들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나가는 것을 깨달아 알아냈죠. 자, 그와 같이 이렇게 시대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모든 그 6,000년간의 프로젝트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숫자를 일단은 다 알아야 되겠죠. 3은 이토록이나 성부의 능력과 또 성자의 능력과 또 성령의 능력과 이런 모든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고 죽고 하는 모든 시대를 망라하여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는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과 나는 너무나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다 허무한, 아까도 찬송을 보냈지만 이 세상은 다 헛되다고 솔로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헛된 거예요. 헛된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잠시 있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엔조이를 찾아서 헤매는 이런 것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능력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맛보려고 하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이렇게 돼야 돼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요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3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는 뭐냐? 4는 동서남북 몇 개예요? 4군데입니다. 이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데 동서남북은 어디에 있는 게 동서남북이냐? 하늘에 동서남북이 있나 없나? 하늘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영계에는 동서남북이 없어. 영계에는 이 시간대의 흐름도 없어요. 영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과 이런 그런 것만 영들이 항상 아우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이것도 없어요. 이 땅 위에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이 땅 위에만 그것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냐,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갈등하는 세계예요. 갈등하는 세계. 갈등은 뭐냐? 갈등은 곧 크게 말해서 고난이다. 그래서 이 사는 무슨 수야? 고난의 수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가 고난이냐? 갈등이 고난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갈등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신앙에 깊이 들어가고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무엇을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2숫자를 맞추려고 하면 4는 고난의 수, 5는 이 고난의 세상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라는 재물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나요? 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가매. 안 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가매. 안 묻어서 아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무엇이냐? 이 5라는 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5는 그거예요. 값없이 뭘 주셨나? 구원을 주셨지.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이 구원과 아울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료예요. 아멘. 그 재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5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이 땅 위에 던져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다윗도 물맷돌 5개를 들고 갔죠? 아멘.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한테로 갔어요. 골리앗한테로 가가지고 그 물맷돌 5개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새총이야. 새총을 거기다가 매겨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쐈어요. 그랬더니 이 돌 하나가 이 골리앗에 여기 정통으로 여기 맞고 뚫고 나가니까 해골이 깨지고 내 속으로 돌멩이가 빠져나가니까 엄청나게 그 두 사람을 포개나는 것과 같이 큰 거인이었는데 거기 뒤로 빵 하고 자빠져가지고 머리 해골이 막 다 깨져버려. 그래가지고 단숨에 죽여버렸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상징과 비유와 비사가 그 비밀 속에 숨어있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 마귀 루시엘의 고통을 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뱀에게 말했어요. 너는 사람의 그 발뒤꿈치를 물겠고 그 사람은 너에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아멘. 창세기에 자 한번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을 찾으세요. 자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랬죠? 아멘.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교회예요. 아멘.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고 그랬거든. 아멘.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님은 곧 교회의 후손이에요. 교회의 후손이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두머리, 리더자, 그 통치자, 이거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마귀 권세의 가장 우두머리 루시엘을 말하는 거겠죠. 아멘.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는 누구야?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시는데, 뭐 십자가 달리시는 그것이 예수님을 상하는데 얼마만큼 상하느냐? 발꿈치 상하게 될 정도로만 상하게 하는 것이다. 발꿈치 상한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발꿈치 상한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야. 머리를 상하게 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상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냐? 망한다. 결국은 다 이렇게 사라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지금 이제 해서 예수님은 지금 발뒤꿈치가 이미 상하지시고 지금쯤은 상해지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대가리인 머리가 상하게 될 그 역사는 마귀 권세가 이제 곧 사그러진다. 저는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마귀는 그 무적행 속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바로 머리 상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귀가 지가 때가 다 된 줄은 알지만 다 된 줄을 알기 때문에 더 분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를 미비한 곳으로 떨어뜨리면 마귀의 이 머리 상하게 될 망할 마귀의 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망할 마귀의 편에 숨는 거기에 접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비한 것이 드러날 때는 곧바로 빨리 내가 지금 미비한 상태가 나왔구나. 누구가 지금 얄미워지는구나. 누구가 지금 원망스러워지는구나. 누구가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때에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얄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혈기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또 이렇게 물욕들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 성깔머리를 잘 교양을 시키는 그것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게 바로 미비에서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승리의 길로 들어가는 요러한 그 여러분들의 신앙 제수추어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선지자를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오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도 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뭐 누가 여러분들 보고 여기서 뭐 헌금을 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누가 뭐 강제로 또 뭐 돈을 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값없이 여러분들은 또 그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어우러질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이 완전한 그것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이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대발이 나고되고 미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이고 또는 뭐냐 이제 그래서 항상 이 미비를 주의하세요. 미비 영어로 미스라고 천년 미스가 아니고 미비 알죠? 미비한 것을 항상 주의를 하고 그래서 이 12기둥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완전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12기둥에 대해 깨닫고 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미비한 그게 이제 미비한 것의 그 활동을
우리가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렇게 거기에서 완전함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누구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누구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누구는 신학교 박사이기 때문에 개코구도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미비는 누구든지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9단계의 마귀가 와가지고 상대의 누구를 막론하고 막 파고 들어옵니다. 나는 이만큼 해가지고 많은 신앙생활을 했어. 우리 집은 3대, 4대, 우리 집에 누구는 5대째야.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다 개코 같은 소리.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미비에 빠지다가 마음이 없어요. 지도 몰라요. 자기 자체도 몰라.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여기에 속아 들어가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이 교묘하고 교활한 마귀의 그것에 속는다면 속는 그 순간에 뭐냐, 미비의 구덩이로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이 12기둥을 우리는 따듬고 12기둥의 완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의 수는 이제 그렇게 고라하는 뜻으로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그게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 5도 그 5자 아닙니까? 5개는 5예요. 물맷돌 5개 가지고 예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달려갔지만 그 돌멩이는 곧 예수님이세요. 아멘. 돌은 예수세요. 아멘. 예수님은 곧 돌멩이로도 상징하고 조약돌로도 상징하고 모퉁이돌로도 상징하고 반석으로도 상징해요. 예수님은 곧 돌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를 집어던지는 거야. 아멘. 예수를 집어던지는 게 뭐야? 그게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마귀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골리앗과 같은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다윗의 엄청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점점 다윗이 일어서는 이러한 그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6은 뭐냐? 6은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오듯이 6은 그 사람의 수라 그랬어. 사람의 수요. 또 뭐냐? 마귀의 수요. 또 세상 수요. 그 6은 세상 수입니다. 그리고 7은 이 땅 위에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애굽은 뭐냐? 이 세상, 이 땅에서 지금 완전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완전? 하늘의 신앙의 완전을 이루기 위하여 12기둥을 따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은 이 땅 위에서 완전수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산다고, 죄 많은 땅 위에 산다고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땅 위에서도 완전을 이룰 수 있다. 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은 말씀의 통달이 와야 된다. 이 말씀의 통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옛사람을 죽여버려야만이 된다. 옛사람이 살아있고 옛 몸뚱아리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과 이런 요소들이 몸속에 안에서 꿈틀꿈틀하는 그것의 지배를 받는 한은 절대로 이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몸뚱아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미비함을 이겨나갈 때 너희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이렇게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오늘도 달려가는 그게 바로 7의 숫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온전함을, 땅 위에서 온전함을 이루면 뭐합니까? 땅 위에서 백날 온전함을 이루면은 물론 뭐 좀 나쁘진 않지만 더 새로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땅 위에서 백날 완전해도 그것은 육적인 거예요. 땅 위에서 완전한 그 육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이요. 또 조금 더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참다운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라. 이게 바로 새로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새로움의 역사 속에 못 들어갑니까? 아직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완전함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7가지 악성을 이기고 욕망, 이 사정 오욕의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러한데 내 속에서는 꿈틀꿈틀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을 덮어버리고, 그 사람 말씀에 대해서 져버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버리고, 죄에 대해서 제가 자기를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 이후 이 시대는 무형신앙 시대예요. 무형신앙 시대.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시대.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악성들을 억제시키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도리어 지배하고 이것들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을 해야만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움의 경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움의 경지로 가는 사람은 물론 뭐 은사나 은혜는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신령한 눈이 떠지게 되고 하늘의 만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을 하게 돼요. 하늘의 만상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또 나중에 또 헛길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말씀의 가드레인을 좀 쳐준다면, 대충 보면 들었는 속에서 이 만상을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들었는 속에서 하늘의 만상을 보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나쁘게 말하면 마귀가 주는 마귀가 있는 것을 마귀는요 창조를 못합니다. 마귀가 지금 하늘에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기 때문에 마귀는 옛날에 받는 그러니까 6,000년 전에 봤던 그것을 지금도 우려먹고 써먹고 그렇게 하지. 이제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4,000년 전에까지만 해도 올라갔어. 4,000년 전에까지만 해도 올라갔는데 이제 못 올라간 지가 2,000년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 그 공중을 타고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갈 때 그 가브리엘하고 미카엘하고 그 루시엘하고 미카엘 부대하고 루시엘 부대하고 공중 전쟁을 했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아멘. 그때 이후 마귀는 하늘에 못 갑니다. 그리고 분내어서 어디로 내려왔느냐?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지금도 땅과 바다는 지금 화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잘 지켜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넘어지려고 하면 한순간에 넘어져요. 이거를 깨닫고 항상 내가 가잖아. 다같이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겁이 없고 겁없이 겁대가리 없이 지 맘대로 노는 거는 항상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겁을 내고, 그리고 내 말과도 누구 속에 썩뿌리가 일어날까봐 겁을 내라고 휴리 기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떠내려갈까봐, 죄로 떠내려갈까, 죄의 강물에 떠내려갈까봐 겁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귀중성을 알고 우리는 항상 겁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이 조금 썸에시나 깨끗이 돼가지고는 잘났다고 떠들면 단순간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공동탑은 자빠지게 돼가 있습니다. 험해지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항상 이 겁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할까봐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면 항상 이제 그때 가면 또 잘 되고 다른 날도 오기는 와요. 그러나 항상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는 하늘에 못 올라가. 그렇게 마귀는 이 옛날 것을 가지고 우려먹고 있어요. 그 우려먹고 있어도 우리보다 나은 거야. 이 책 가운데 사는 우리보다 나은 거야. 이 마귀도 아무리 우려먹는다 해도 지금 세상을 자기의 프로젝트대로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후 공동체나 주주주주 해가지고 마귀의 모든 계획이 이 땅 위에 쫙 이루어지고 수많은 이
죽을 인생들이 그 마귀의 프로젝트 계획 따라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아멘. 무엇을 믿느냐? 나는 이 나고 죽고 하는 세상을 나는 이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상을 나는 크게 내가 선호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한다. 이러한 신령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갈 때 사람들에게 들어서 열려지는 영계의 환상이 아니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영계의 환상이 열려지며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놀라운 그 한 능력의 매개체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데려가든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데려가든지 아니면 어떤 큰 권능이 와서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올라가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것을 여러 번 이제 많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완전한 하나님은 이 땅에 있어도 완전한 그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완전함으로 더 완전함으로 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완전함으로 더 완전함으로 가는 그게 바로 새로움이거든. 새로움에서 완전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달하게 하고 역사를 통달하게 하고 다시 올 그 미래를 통달하게 하고 현재를 통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영적인 것들을 통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12 방면에서 통달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통달이 오는 게 바로 뭐냐? 새로움의 세계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알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성장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귓구녕으로 들어서 성장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혼에 담겨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커져야 되는 거야. 영혼이 커질 때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조디만 말하고 귓구녕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의 뭐 그냥 아는 것으로서 끝나버리고 거기에는 그것을 통하여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도리어 배워가가지고 여러분들은 빙시 쪼다같이 해가지고 마귀한테 가르쳐주고 또 마귀한테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나요. 거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아주 그 불효화음적인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예수의 사랑을 하며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새로움의 경지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통달하는 새로운 것을 날마다 보는 사람하고 미비한 사람하고 대화했는데 여러분들은 완전한 것으로서 보면서 그 미비한 사람을 이끌어내올 수 있는 이러한 일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뭐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묻고 뭐 내하고 뭐 희덕거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만 듣고 가가지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려고 주님하고 이 신앙은 1대1이지 김성희 원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다고. 응?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애써 힘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내하고 나도 꾸려보세요. 주님은 안 찾아오십니다. 안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은 내하고만 놀게 되는 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내한테 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듣기는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 속에 항아리 가득 담아 놓으세요.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홀로 그렇게 하는 거. 맨날 설교했잖아요. 목사님이 뭐 부흥 강사가 설교하는데 듣지도 안 하고 눈 감고 앉아 자기는 하늘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 장로가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왔으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라. 싫다. 나는 저 울로 집중할 거다. 이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설교가 안 들려오느냐? 안 들려오는 것도 아니야. 다 들으면서 자기 집중은 집중대로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뭐냐면 대빨이 못하면서 안수하고 이거 다 집어치우세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직고해야 돼요. 직고하는 게 그게 가장 올바른, 정말 그 사람은 한 개를 알아도 진짜를 알 것이고, 두 개를 알아도 진짜를 알 것이고, 사람을 통하여 듣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듣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이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이걸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소화를 하나도 안 하고 또 인간한테 찾아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응? 본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8이라는 새로움의 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9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은 다시 0이에요. 9는 모든 숫자에서 가장 왕은 9예요. 제일 큰 자는 9예요. 9는 우리 모든 것에서 가장 완전한 단계가 9다. 이 말입니다. 새로움이 끝나면 진실로 영계와 육계를 다 통달하고 깨달아는 그 9단계다. 이 말입니다. 자, 9단계로 올라가도 마귀는 안 오느냐? 9단계로 올라가도 9단계의 마귀가 와요. 마귀가 얼마나 이유 공동체하고 온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들고, FDA 그런 시장을 만들고, 이 세상을 지금 조직화해 나가는 이 마귀들의 이 조직력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조직력들이 그게 다 어디서 해가 왔느냐? 하늘에서 그것을 뽐보고 하나님의 그를 이제 가져와서 우려서 온 세상을 처음에는 공산화했다가 이제 이 공산화가 무너지고 그 모양새만 다르지 질은 똑같으면서 더 광범위한 이것들이 나와서 온 세계를 물질계로 완전히 옹립시키는 그 마귀의 섭리 프로젝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깨닫고 그런 것을 아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거야. 아까 우리 8단계에서 그렇게 새로움의 그 역사를 이루어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을 깨닫고 이렇게 나가면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을 다 통달한 그 온전함의 그 가장 센 그 단계에 올라가는 그러한 그 숫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큰 숫자인데, 아무리 큰 숫자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통달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그때도 우리의 의의 표준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표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어. 자기 혼자 월권을 하고 독단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것이 아니면 저는 한 것이 없나이다.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안 들은 것을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무리 9단계가 올라가도 1000단계가 올라가도 예수님과 같은 거기에서 더 월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뛰어넘고 저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지가 예수님이 형님이래. 왜 형님이냐? 이론도 참 놀라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영의 문제를 해결했다. 죄악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갈 영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일은 해결했다. 그러나 이 땅의 가난과 병듦과 이런 가난과 병듦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형님으로서 이 땅 위에 가난의 문제를 나는 해결시키겠다. 그리고 병든 문제를 해결시키겠다. 가정에 불화가 많은데 이 가정 불화를 내가 온전하게 하겠다. 가정 불화는 자기가 중매를 해가지고 자기가 합동 결혼식 시키는 게 자기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 온 세상의 돈을 자기 돈으로 만들려고 해. 온 세상의 돈을 자기 돈으로 만들려고 했고 합동 결혼식을 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하는 그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기 전에 네가 결혼해가지고 낳는 아는 큰 죄악의 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문선명이 만나기 전에 낳는 그렇게 어떤 부부가 들어와서 알을 낳는 부부가 거기에 신앙으로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새로움의 그 역사를 줘요. 역사를 주는데 뭐를 주느냐? 내를 만나기 전에 낳는 아이는 저 아이들은 저주받은 아이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친부모가 지자식을 구박을 해. 그러면서 문선명이한테 성수를 뿌림을 받고 그 성수 뿌림을 받으면서 고려한 사람한테는 특별히 또 뭐 피가름의 역사를 한대. 피가름의 역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가름의 역사를 한대요. 그래서 피가름의 역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부부가 다시 또 성관계를 해서 알을 놓으면 그 알은 이제 문선명이가 주도 아래에서 낳는 아기 때문에 그 알은 복되나다. 그래가지고 미리 낳는 그 알은 불쌍하게 자기 없게 만들고 이 아이는 아주 왕자같이 또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은 아주 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거기가 어떻게 됐나? 저는 뭐 다는 모르지만 거기에 문선명이 자기 자식이 이제부터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뭐냐? 돈이 워낙 많은 황제의 아들인 관계로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마약 환자들이 되었어요. 마약 환자들이 되고 전부 다 문선명이를 사랑하고 문선명이를 막 따르고 일하는 사람은 이제 문선명이의 명령대로 살아요. 너는 내 며느리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자기는 그 문선명의 며느리가 되는 게 완전히 천국을 가는 기분으로 그 집에 며느리가 됐어. 막상 그 집에 가문에 들어가니 남편이라는 작자는 마약 중독자여, 게임 중독자여, 완전히 인간 폐인으로서 저 아버지가 엄청나게 벌었는 그 방송국이 몇 개요, 신문사가 몇 개요, 은행이 몇 개요, 이런 것을 문선명이가 다 장치가 있거든요. 엄청난 부자예요. 땅에 육의 것을 이룬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육의 것을 이루었는 그 결과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자식들은 전부 다 마약 환자야.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며느리는 신앙으로 너무나 은혜로운 그 집안으로 왔는 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가서 이상한 부작용들을 많이 봤지. 그렇지만 또 그거 왜일까 의문만 품고 그걸 가지고 자기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엄청난 그 가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죽어가 있었어요. 죽어가 있다는 말은 기죽어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수많은 삶을 살다 보니까 남편이 또 맞는 것도 포악도 당했어. 폭력도 당했어. 폭력을 해도 그 문선명이가 그 며느리 보고 개딱하대. 네가 참아라. 다른 진리는 없어. 참아라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며느리가 도망을 나왔어요. 그 구덩이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 나왔어요. 목숨 걸고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 기관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보호받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다는 모르지만 잠깐 어딘가에서 읽었는 말입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 나무의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알죠. 저기 깨나무냐, 참깨나무냐, 들깨나무냐,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열매가 열려야 알아요. 복숭아 나무냐, 무화과 나무냐, 무슨 나무냐, 열매를 봐야 알아요. 열매가 뭐냐? 아들을 마약 환자 만들고, 바람둥이를 만들고, 카지노에 가서, 노름하고, 돈을 쓰는 것을 무대기로 써제끼고, 온 세상의 돈을 다, 성도들의 돈을 세계 만방에서 끌어들였어요. 세계 만방의 은행은 또 자기 거 아닌 것이 없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한 가정 국가를 만들어가, 교회 국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황제가 돼서 새끼들을 갖다가 열매를 대상망측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단위가 아무리 높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보다 자기가 더 높으대. 예수님 형님이래. 예수님은 자기 동생이래. 어떻게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저주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마약의 중독자 새끼들을 만드는 열매를 맺히고 있는 거예요. 돈 많다고 돈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돈은 무슨 세상입니까?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돈이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일만하게 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너희의 것이로다.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돈 한 금 들고는 절대 그런 소리 못 듣습니다.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그것을 하는 거예요. 돈 들고 있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9단계는 바로 떨어질 확률은 육적인 이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9자가 떨어져요. 9단계까지 올라와가.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처박히면 뭐가 되나? 무슨 자가 되나? 6은 뭐예요? 세상 수요, 마귀의 수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수요. 사람으로 도로 떨어져. 사람이 신 되려고 9단계까지 올라가 예수님 되려고 했는데, 도로 사람 돼버렸어. 사람 되면 괜찮지. 진정한 사람이 되면 또 괜찮아요. 짐승이 돼버려요. 짐승은 뭐야? 7가지 악성이 다시 유발돼가지고, 사정오역이 다시 유발돼가. 그래도 몰라. 문선명이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이런 진리를 몰라요. 물질이 부자가 돼가 자기는 잘 하는 줄 알았지. 이북에서 피난 오면서 성경 한 권 들고 내려올 때만 해도 가난한 심령이었어. 근데 귀신이 감으로 말미암아 귀신은 육적인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로움의 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결과적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무형의 은혜의 사고방식이에요. 다같이 은혜의 무형의 사고방식, 그거예요. 이걸 따라가야 돼. 돈은 좀 더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좀 더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조금 더 주셨겠죠. 조금 더 주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큰 시험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는 구원받기가 쉽고 도리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온다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10은 무엇일까요? 10은 가득 차다, 만땅이다. 그러나 아까 전에 10이 숫자가 있나요? 없나요? 10이라는 숫자가 있나요? 없나요? 10이라는 숫자는 없어. 수는 1, 2, 3, 4, 5, 6, 7, 8, 9까지가 가장 그거예요. 다음부터는 빵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빵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또 있죠. 10부터는 뭐냐? 무형이에요. 무형은 무형인데 가득 찼어. 할렐루야. 가득 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세상에서 볼 때는 무형이야. 하나님으로 볼 때는 가득 찼어. 뭐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수는 가득 차다, 만땅이다, 이런 것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랬고 11은 뭐냐? 이때부터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요. 천국에서의 분리. 천국에서도 분리될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언제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맨날 누구를 생성시키시나요? 천사들을 생성시키셔요. 하나님은 숨 쉴 적마다 뭐가 나옵니까? 영들이 나와요. 영들이 나와가지고는 그것들이 거기서 살아. 어떤 영들은 날개가 달려있고 어떤 영들은 날개가 없는 것도 있어. 많은 영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 나왔다, 2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많은 천사들이 이 땅 위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 나오는 그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운 천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천사들만 나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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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오는 것들마다 의로움의 천사가 나옵니다. 더 이상 불의한 천사는 안 나와요.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불의한 천사가 나왔어요. 불의한 천사들은 다 쓸어서 이 땅으로 내몰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들도 그 속에 돌격하여 내치는 요소가 있는 천사들은 다 유브라데 강가에 하나님이 다 집어 던지셔요. 그래서 지금 많은 천사들이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이 천사들이 이 땅에서 한 번은 역사를 해. 뭘 가지고 역사를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3차 대전이 이 땅 위에 생길 때 그때 유브라데 강가에 이 돌격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꽁꽁 묶여가지고 있다가 이 천사들은 우리 같은 뭘 먹고 사나 이런 거 하지만 그건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냥 속에서 돌격하여 내치는 또 뭐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요러한 그 요소가 있는 천사들은 전부 다 빠져나와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지금 거기에 이제 꽁꽁 묶여가 있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러한 그 영들이 이제 풀려나와요. 때가 되면 풀려나와가지고 수많은 군인들 속에 들어가. 군인들 속에 이 마귀들이 들어가. 거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 당했는 것들은 전부 다 마귀거든. 그래서 이 마귀들이 많은 군인들 속에 들어가 군인들이 이 돌격하에 내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3차 대전 때 엄청난 전쟁을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도 엄청난 전쟁을 했지만 그 천사를 쓰지는 않았어. 1차 대전 때도 그 천사를 쓰지는 않았어. 물론 뭐 천사를 그렇게 전쟁에 쓰임을 받는 천사를 쓰기는 했지만 저것들은 아주 이 마지막 때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숫자가 차면은 그것들이 풀려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군대들한테 쓰임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3차 대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나? 이 땅 위의 사람들이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어. 전 세계에 3분의 2가 죽고 그러한 그 돌격하는 그 마귀들 때문에 죽고 그리고 3분의 1이 남아. 3분의 1이 남아서 그 3분의 1은 그 불같은 연단과 환란 속에 들어가서 연단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연단을 다 받고 난 뒤에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로구나 하고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도록 그걸 예수님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넘겨받고 그것들을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천년왕국의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단받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연단받다고 해서 7가지 악성이 떨어나갔느냐? 안 떨어나갔어. 하나님을 아는 이 심정이 가증한 심정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다시 이제 이 천년왕국 속에서 그 14만 4천 성도가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성들을 버려야 되죠. 버리지 않으면 주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1차 연단받고 2차 연단받고 3차 연단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연단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영원 세계를 이루는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아무튼 10은 가득 차다. 만땅이다. 11은 분리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분리, 그 천국의 분리다. 분리의 숫자다. 이 말씀입니다. 자, 12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12는 천국 건설수예요. 천국 건설이고 그리고 13은 천국에서의 완전함, 영계에서의 완전함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완전해지는 건 이것은 하나님 보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호시 뺑뺑이다. 네가 하늘에서 완전함에 한번 들어가 봐라.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까지 끝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람에게 매달리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자기 속에 갇혀있지도 말고 뛰어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접하여 들어가는 그런 하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기둥이 이 땅 위에서 12진리의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이 피혈이거든요. 그 피로 맺어진 그러니까 혈통들이 모두 72년인이었더라. 12기둥에다가 땅 위에서의 완전 수를 갖춘 한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왔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 오늘날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것은 그 요셉의 이 혈속들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그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과 같이 이 교회는 곧 이 세상의 고센 땅이요, 또는 노아의 방주요, 그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요,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의 대가로서 서기 위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외롭고 고독한 길을, 아무도 찾지 않는 협참한 길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래서 완전한 기둥이 하나님의 그 12기둥 중에 하나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서 그러한 성도가 모여질 때 여기는 교회요, 또는 여러분들을 갈고 닦아주는 수도원이요, 닦을 수거든요. 깨달을 깨닫고 갈고 닦는 이런 일들을 해서 완전함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6절 말씀을 또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